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0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옆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리듬에 맞춰서 톤을 한 톤 높이고 그렇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왕이 행차할 때는 정말 장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끔 영화 속에 보게 되면 그 왕의 행차를 그 어떤 장면을 재현할 때에 그 웅장함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호위병들이 있고 군사들이 따르고 신하들이 또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행차가 장엄한지 모릅니다. 백마를 타고요. 그리고 호위병들이 옆에서 또 때로는 전차를 타고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구해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주님은 평지의 여리고를 지나서 유대의 산악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동네가 이 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작은 봉우리를 가진 그런 산입니다. 큰 산이 아닙니다. 작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있는 거죠.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서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곤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 둘을 파송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그냥 구해와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장소가 어디이며 또 어떤 나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감람산에 있다면 그 맞은편 마을이니까 예루살렘 동네로 들어가라 그 말이겠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지시한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달라 그래 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너희에게 어찌 이 나귀를 요구하느냐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면 무조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또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을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이고 선택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 주님이 파송한 제자 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누구 것인지를 그 소유 주인이 나무에게 주지 않으면 참 난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제자들도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대충 알고 사람들의 성향도 사람들이 그냥 줄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토대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들 때가 많고 또 자존심 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택하겠노라,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이 예비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 큰 그런 어떤 백마나 아니면은 이 건강하게 보이는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나귀 새끼입니다.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실 때도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가는 길도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비록 작은 그런 나귀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만큼 낮아본 적이 없는, 그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밑에다 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발 밑에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다 이렇게 깔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왕의 행진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진하고 행차할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그 큰 어떤 이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그 옷 비슷한 걸 입히지 않습니까? 안장도 이 색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또 이렇게 호위병들이 말을 타고 오든지, 그와 좀 덜 못한 그런 어떤 말들, 그러나 그 말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말들을 타고요, 이렇게 호위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따르고 신하들이 따르고, 백성들은 거기 엎드려서 또 우리 왕이 최고라고 왕의 만세 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의 행차를 하게 되면 음악도 앞에서 막 거의 나팔을 불고 가고요. 그런 장면을 이제 보다가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런 초라한 모습보다는 그 왕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구나. 들어갈 때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왕위에, 실질적으로 왕위에 올라서 다시 한번 행차할 때는 거창하게 장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모든 백성들도 의미론적으로 드디어 유대인에서 이 예수께서 왕이 되는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유대인 왕 만세, 예수님 만세, 호산나 만세 만세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기들의 왕입니까? 이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왕으로 입성한 게 된다면요, 고작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이 썩 그렇게 장엄해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행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드디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대가 너무 부풀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모습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르셔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나중에 자칫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속으로 다 삼키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갈망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가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실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가장 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 쳐다볼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가장 낮은 사람이나 가장 높은 사람이나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사람이 마음 먹고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들도 결단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결단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셔야 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맞다는 거죠.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를 통하여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영혼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도 주위를 돌아보며 살고 내가 살아오던 경험이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도 하고 좀 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수용하고 좀 그들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해오던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좀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도 한 번쯤은 살아볼 수 있는 유연성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보다 더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더 조용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가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도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도 신앙의 유연성도 좀 가져보고 그래야지 매일 이쪽 가면 환경이 좀 다르면 이게 왜 이래 저쪽 가서 환경이 좀 다르면 여기는 또 왜 그래 평가하고 판단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보다는
좀 뭔가 거기에 적응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도 신앙생활 해볼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한 거죠. 왜요? 그렇게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도 예수님 만나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예배 드릴 때 푸짝푸짝 뛰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건하게 장엄하게 종만 땡 울리면서 또 이 신앙이 깊은 그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좀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의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높은 곳에 원하지만,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자리와 가장 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높은 곳에 가면요,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조종하려고 그래요. 참 나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지 않다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 죄의 본성을 우리는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높은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전혀 힘이 없는 상태로 낮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또 이 힘을 파워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서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수능,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뭐 수시 시험이든 정시이든 어떻든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터닝 포인트,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도 경험해왔고 경험할 것이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팬데믹 시대가 좀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또 기본적인 11월 달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그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보다 좀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이 벽면 구석구석 파고들므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소리가 묻혀있던 기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면서 성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기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보기에는 참 인물이 없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 사람 인물이다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인물이 없다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국가 지도 그래도 한 명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내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